하루는 83살 되신 아버지와 53살 먹은 아들이 마루에 함께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 마당 앞에 마루 앞에 마당에 까치가 날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까치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들은 짜증이 난 듯이 좀 전에 까치라고 했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후에 아버지가 또다시 아들에게 얘야 저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버럭 화를 내면서 아까 까치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못 알아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서러워진 아버지는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옛적에 적어둔 일기장을 꺼내 들고 와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기장을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읽어보라는 것이죠.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옛날에 아버지가 기록해놓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기 내용입니다. 마당에 까치가 날아오자 3살박이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나는 말해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조금 있다가 또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건 뭐예요? 나는 또 대답해 주었다. 응 저건 까치란다. 아들은 조금 있다가 또 같은 질문을 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이렇게 3살박이 아들은 23번을 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해주고 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꼭 안아주었다. 이게 일기장의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 어렸을 때 3살 먹을 때 적은 일기장입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읽은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죄송스러운 생각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기장의 내용과 아버지와 83살 먹은 아버지와 53살 먹은 아들의 대화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사랑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아버지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본능적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미물이나 간에 그 부모는 어미는 새끼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나 동물의 새끼들은 부모를 어미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이 아니에요.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적인데 자녀의 부모 사랑은 본능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어도 네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습니다. 그런 계명이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쓰고 마음을 써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적어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본문에 나타난 약속 있는 첫 계명은 인간들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더 클 것 같은데.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더 클 것 같은데. 도둑질 하지 말아라. 이것이 더 클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그걸 다 뒤로 하고 인간관계의 계명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이 깨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과의 다른 관계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가장 으뜸으로 뭘 말씀하셨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인간관계에서 가장 으뜸에 두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계명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지키기가 뭐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사랑하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또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도 성경 어디에도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무엇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공경과 심지어는 경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 경외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항상 그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표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라는 표현이 경외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장 7절에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께만 쓰게 돼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한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열왕기하 17장 7절에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쭉 얘기하고 망한 그 사실을 얘기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같이 설명합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만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경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신도 경외하지 말고. 근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 부모를 하나님의 경외하듯이 뭐하라?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어. 예외적인 겁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에 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부모 그냥 사랑하면 되지 뭘 경외까지 하라고.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부모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고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모는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할 대상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요, 또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새 생명을 갖게 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외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우리에게 살과 피를 줬어. 피와 살을 줘서 우리의 육이 존재하도록 한 것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힘들게 낳아주신 그러한 육신을 존재하게끔 한 나 자신이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단어 경외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붙였다고요? 육신의 부모에게도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나 육신의 부모나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경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오로지 누구에게만? 육신의 부모에게만 경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때문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나를 뭐하게 하신 분이에요?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불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존재가 가능케 되는 것,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부모의 동일한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했어. 육신의 부모들이 우리를 세상에 존재케 해요. 하나님도 끊임없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노심초사 염려하고 돌아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지켜보고 돌아보기를 원해요. 끝까지 돌아보. 그런 점에서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는 동일선상에 있다는,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름지기 우리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는 못한 자가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부모를 공경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라고 표현했는데 이 형제라는 말 대신에 부모를 거기다 넣을 수 있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 영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아주 강조하셨는데, 오늘 또 다른 보면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을 인용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고, 또 회방하는 자, 즉 부모를 업신 여기는 자를 반드시 죽으리라고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은 부모를 회망하는 자는 죽으리라는 말씀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부모 공경은 우리가 하나님 공경과 같은 것으로서 나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있게 존재하게 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현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권위가 실종돼요. 권위가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의 권위가 무시되고 또 부모의 권위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배교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마다 사람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조종을 받고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에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을,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을 예사로 여겨요. 그것을 노멀로, 그게 보통,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누구 역사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조종받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은 예사로, 그리고 노멀로, 정상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거역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게 저주가 임하면 내게 왜 이런 저주가 임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하고 없이는 그 행위를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해방하고 없인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 말이 과연 진정성 있는 말일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믿어주지도 않고 진정성 있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내 육신의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동일시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서는 그날에 가서야 만군의 야훼가 말한다. 그런 사람들을 귀엽게 여겨 내 백성으로 삼고 효도하는 자식처럼 아껴주리라. 그제야 너희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어찌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공동번역인데요. 그날에 내가 나서는 그날에, 주님 제 이름의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껴주시겠다고 했어요? 효도하는 자식,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을 아껴주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아껴줘서 심판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놀라운 재미있는 표현이, 그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아껴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아껴주시고 그 심판날에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땅에서 잘 되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에베소서 본문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10계명 중에 그 어느 계명에도 복주리라는 그러한 복을 주게, 이 계명 지키면 복죽게 하는 약속이 없어요. 딱 한 군데 붙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5계명에, 제5계명에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네게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으리라고,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에 나타난 부모에 대한 유일한 약속이 붙어있는 게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요. 같이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다른 계명에 붙어있지 않는 복을 주겠다는 계명이, 세상에서 장수한다는 계명이, 약속이 이 여러분 계명에 유일하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어떤 계명에도 이 계명 지키면 복 줄게, 그런 약속이 붙어있지 않는데 오직 유일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게만 내가 이 계명 지키면 내게 장수하고 복을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시 더 크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한 청년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마도로스, 이게 파이프를 물고 마도로스 모자를 쓰고 캡틴이 되어서 마도로스는 항해원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캡틴, 선장, 바다 선장이 되어서 바다를 정복하겠다는 그러한 포부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그 꿈꾸며 살아왔어요. 어느 날 그 청년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선박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날 그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그 청년은 그 모든 자기의 짐을 배에다 다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에게 너를 떠나 보내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이 아들은, 그 청년은 어머니의 그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고서 바다를 정복하고
선장이 되고 하겠다는 그런 어려서부터 꿈꾸어둔 그것을 다 포기하고 말았어. 그걸 다 포기했어.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게요. 그러자 어머니가 슬퍼하던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슬퍼하던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성경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 네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마 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꿈꿔온 꿈을 포기하고 이 애미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항해를 떠나지 않은 이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매일 밤 눈물을 지어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항해사 선장보다 위대한 바다를 정복하는 것보다 위대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되었어요. 그분이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어려서부터 꿈꿔온 그 선장에 대해서 바다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포부를 접고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조지 워싱턴을 바다를 정복한 것이라 미국을 정복한 미국의 지배자가 되고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청년이 부모를 열심히 섬겼어요. 아주 효도하는 아들이었어요.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어머니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선교사로 해외에서 가서 봉사를 하다가 섬기다가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서 선교사 은퇴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멀리 가서 있다가 편지를 한 통 보내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번에 잡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잡지사를 차릴 건데, 회사를 차릴 건데 저를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돈이 필요하니까 가능하다면 돈을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선교사 부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모아둔 돈이 없는데. 그러나 아들에게 보내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아들이 어찌나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다 통틀어서 마련해서 보냈네. 그게 얼마냐면 600불. 600불이라 봤자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니까 좀 크긴 크죠. 지금으로부터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6,000불 되는 거예요. 그런 돈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날부터 이 평상시 부모에게 효도했던 이 아들이 잘 되기를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선교사 보면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했어요. 많이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6,000불 회사 차리는데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자기 부모에게 효성을 지극했던 성교비도 맨날 보내주고 돈 벌어서 이렇게 효성이 지극했던 이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기도했어요. 아들은 그 600달러를 다른 부모가 보내준 600만 달러보다 더 크게 여겼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님 그 선교사로 평생을 신한 부모님을 마음을 아프지 않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잡지회사를 성장시켰는데요. 이 잡지회사가 여러분 세계적인 잡지회사로 성장했어요. 이 선교사 부부의 아들 그리고 선교사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이 아들 원꿀을 월급 받아서 선교비로 맨날 보내주고 효성이 지켰던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들 이름이 뭐냐? 헨리 루스. 들어보셨어요? 이 헨리 루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든 잡지사가 세계 최대의 잡지사랍니다. 타임즈. 들어보셨지요? 타임즈 못 들어보신 것 없지요? 이 타임즈의 표지에 실리는 인물은 세계적인 인물만 타임즈의 인물이 올라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세계적인 굴지 인물만 매달 나오는 타임즈, 매달인가 매주인가 모르겠는데 그 타임즈에 나와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잡지회사. 부모에게 효도하느라고 맨날 선교금 보내주고 부모의
부모를 도왔던 이 효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주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장수하고 생명 길고 복을 누리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응원 반장을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만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자녀들은 아름답게 성장할 것이고 장애물을 헤쳐넘을 것이며 지금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님의 특히 기도는, 부모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는 진실하고 뭐하다고요?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모라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에게 더 기도가 간절하겠어요? 아니면 효도 안 하고 본성만성 본둥 마는둥 그러한 자식에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는 자녀를 위해 여러분, 그 어머니는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부모님의 기도 후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세대 신앙인에게는 2세대 신앙인에게 주지 않은 특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과 더 간절한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주시는 그 뜨거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2세대 신앙인인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사람보다 1세대인데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기도가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부모의 기도가 귀하긴 하지만 본인 자신의 기도보다 더 귀하진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1세대 부모가 나를 위해서 기도가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면 눈물 뿌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대한 인물로 크게 들어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녀를 향한 부모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에베소 6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된 자들은 자녀들을 뭘로 훈계하라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라고 그랬어. 뭘로 양육하고 뭘로 교육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 지식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말씀 먹고 자라도록 양육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교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단치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자녀들에게 자기 화풀이를 하는 부모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는 자녀들을 훈계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평정을 심을 잃었을 때는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면 안 돼요. 또 회초리를 안 들지라도 말로 꾸짖으면 안 돼요. 왜? 그때는 자기 상한 감정이 실려 나와 자기 화풀이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상한 감정을 푸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되 자기의 감정이 어떤 상태에서? 평온한 상태에서 자녀를 꾸짖거나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주는 말, 야단치는 말, 막 자기 상한 감정을 막 섞어서 하면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격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는 여러분 온유하게, 부드럽게, 따뜻함으로 훈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댔다면 자녀를 꼭 품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여러분 부모가 수수방관하면 안 되지만 훈계를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훈계를 하되 자녀를 격동시키거나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될 때 자녀를 주의 훈계로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훈계하면 아무리 그릇된 길로 갔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칼럼니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에비게일, 우리 성경에 아비가일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에비게일 벤 뷰런이라는 여사인데, 그분은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기도문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즉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할 때 어떠한 자세로 교육해야 되는가, 이 기도문 속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이 기도문 에비게일 벤 뷰런 여사의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보다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하는 말을 끈기 있게 들어주며 자녀들의 괴로운 문제들을 사랑으로 이해할 줄 아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지나친 간섭을 삼가고 자녀와의 말다툼을 피하며 모순된 행동으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소서. 부모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우리도 자녀에게 잘못했음을 깨달을 때는 용감하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부질없는 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소서. 자녀의 실수를 보고 웃거나 또를 벌을 줌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거짓말을 안 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깨끗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돕게 하소서. 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어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본을 보임으로써 정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임을 분명히 보여주게 하소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자녀를 책망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이 바라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모두 다 허락하면서도 만약 그것이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상 공정하고 생각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어 자녀들로부터 전심으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들로부터 사랑받고 자녀들이 진정으로 닮기 원하는 부모다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소서. 오 주여, 바라옵나니 안정과 균형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너무 멋지기도 하고 너무 성경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해야 될지 조목조목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자녀를 낳아서 키워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기도문을 저한테 복사해 가서 여러분 액자에다 걸어놓거나 해서 매일 읽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자녀를 키울 때 아주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에비게일 벤 뷰런의 본명은 포울린 에스터 필립스예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의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따고 미국의 제8대 대통령 벤 뷰런을 따서 에비게일 벤 뷰런이라는 그 예명을 썼어요. 그녀의 칼럼은 미국 144개의 신문에 실렸고 그 칼럼의 독자는 무려 1억 1천만 명이었고 한 주에 9,000통의 상담 편지를 받기로 했어. 한 주에 몇 통이요? 9,000통의 편지가 여러분 나라 들어왔어. 상담 각종 문제. 그분에게 상담하는 사람들은 의사, 변호사, 고아, 10대 미혼모, 그 다음에 마약 중독자, 동성연애자, 별의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여러분 상담받기를 원했어요. 이 에비게일의 부모의 기도라는 기도문의 내용은 훌륭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는 먼저
자신이 뭐가 된다?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칼럼니스트인 이 에비겔 벤 뷰런 기도문은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데 주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는 부모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의 정신이 그리고 그 말씀을 가득 담고 있어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계할 때 그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위대한 합당한 인물로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라고 하는지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불완전한 인간을 뭐하게 만들어낸다고? 온전케 만들어줘.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병기가 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 말씀 심령에 가득할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성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인간이 변화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속된 말로 지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많이 쫓아낸다고, 어둠영들을 많이 쫓아낸다고 그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이 나간 곳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매우 채워진다고요? 하나님 말씀. 다른 때가는 빠져도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빠지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변화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아무리 변화시키고 싶어도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적용시키는 것이 하나님 적용시키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하나도 듣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님은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말씀 믿게 하든지 해서 감화감동 주든지 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정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 내리는 빗물이, 비가 땅을 적셔서 농부들의 열매를 주고 파종하는 양식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에게 건강의 열매, 마음의 평강의 열매, 물질의 축복의 열매, 여러 가지 자녀들이 잘 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룬 열매, 풍성한 그 인격이 변화되고 여러분 성령 열매를 맺는 각종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같이 증거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날 수 없던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모았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 육체까지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신이에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 받으면, 말씀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축복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에 내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 내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만드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삐뚤어진 길로 우리 자녀가 나아가다가도 여러분, 그 아이에게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아들을 훈계하시고 만지셔요. 할렐루야. 그 아들이 우리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데 말씀을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누구만 역사해요? 어둠의 영만, 마귀만 역사해서 다 엉뚱한 대로 죄된 길로, 저주되는 길로, 그릇된 길로 막 다니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효도하고 그 아이가 잘 되고 풍성한 열매를 받고 하나님께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은 미국 의대 중에 두 번째, 하버드 대하고 맞먹는 하버드 의대 다음으로 좋은 의대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의대예요. 홉킨스 의대. 근데 그 홉킨스 의대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소아신경외과 벤 카슨 박사가 있어요. 그는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여러분 수술했어. 성공시켰어. 만성 뇌염으로 하루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하여 완치시켰어. 아무도 손을 못 대는 아이를 완치시켰어. 그리고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새 쌍둥이가 태어난 그 아이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여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어. 무슨 손이요? 신의 손. 그는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와 홀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데 불량배들과 매일같이 나가서 쌈박질하는 것이 그 아이의 일과였어요. 그 불량촌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불량배들을 친구로 삼고 맨날 불량배들과 쌈박질하는 그 삶을 살았어. 어려서.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면서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매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학교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맨날 따돌림 받고 외면 받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맨날 학교에서 꼴찌를 도맡아 했어요. 전교 꼴등 항상 도맡아서.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암기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산수 문제를 단 한 문제도 맞춰본 적이 없어요. 그래 친구들의 놀림감으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들에게 매일같이 뭐라고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노력만 한다면 하나님 너를 도우실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너는 하루에 TV 프로그램을 딱 2개만 볼 수 있어. 그리고 매일 일주일에 책 2권을 꼭 읽어야 돼. 처음에는 강렬하게 반항을 했지만 어머니가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바람에 그 아들이 어머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2권의 책을 꼭 읽어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은 하루에 딱 2개만 봐요. 얘가 책을 읽기 시작한 다음에 공부에 취미가 붙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간 다음부터 이 학생이 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적이 막 올라갑니다. 그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들어가서는 이제 우등생이 됐어요. 그리고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3위로 졸업해요. 그리고 미국의 명문 미시간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가 됐어. 그래서 의사 쪽에서도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다른 의사들이 해내지 못하는 기적을 베푸는 손,
신의 손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맨날 쌈박질을 맨날 꽂히고 한 번도 산수문제 풀지도 못하고 구구단을 5학년 돼서야 길을 배울 수 외우고 그런 학생이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의사가 된 것만 기가 막힌데, 의대를 들어간 것도 기가 막힌데, 의대 들어가 명문 의대를 들어가고 신의 손이라는 위대한 별명을 받은 위대한 의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빈민가의 불량소년, 꼴치소년, 놀림받던 흑인 소년을 오늘의 벤카슨이라는 신의 손이라는 그러한 명예로운 의사로 탈바꿈시켜준 것은 그 어머니가 해준 격려의 말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격려의 말. 그 한마디가 이 아들을, 불량배를 선량한 아들로, 꼴찌를 우등생으로 여러분 바꿔놓은 거예요. 벤, 너는 할 수 있어. 무엇이든 내가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어머니의 격려의 말에 이 아들은 격려를 힘줬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능력의 사람,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사람으로 바뀌셨어요. 자녀만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잘해줄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훈계하고 격려할 수 있어. 자녀에게 격려의 말을 해줄 때 그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고 뒤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 벤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노력만 하면 무엇인지 할 수 있어. 왜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는 불량배 소년을 세계적인 의사로 여러분 탈바꿈시켰어요. 부모에게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다. 또 부모된 우리는 자녀에게 역시 격려의 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지어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그의 자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무한한 창조력과 힘을 지닌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성경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녀는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물론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함으로써 땅에서 잘 되리라는 약속을 드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이며 자녀 위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되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로 하여서 자녀로 하여금 위대한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